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전 건축을 이제 강조하는 학개서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시고 축복하겠다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이거는 이제 1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날짜는 일곱째 달 20하루 7월 21일, 이때 학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특히 일곱째 달 21일은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 중 하나인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원래 여름 추수를 축하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가득하고 또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궁핍하고 또 실망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화려한 회복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이제 불안정하고 또 흉작으로 고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 기쁨이 없고 오히려 과거 솔로몬의 그 성전이 어떠했는지 그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큰 한숨이 터져 나오는 이런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실망감은 특히 이제 이 성전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폭발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웅장하게 건설되었고 또 금으로 칠해진 화려한 내부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현재 이스라엘에 왕도 없고 먹고 살기에도 너무 힘든 현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공사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한 66년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병행 구절인 에스라 3장에 보면은 겨우 이제 초라하게 기초를 놓은 현실을 보면서 막 통곡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지금의 성전이 형편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패배의식, 이런 슬픔을 딛고 성전 재건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게 이제 학개의 사명이었는데요. 학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냥 현실은 그대로 두고 이걸로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에 근거하여서 굳세게 하고 일할 수 있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5절은 이 임재의 약속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시내산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에 겨우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으로 또 궁핍한 가운데 왕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폐허가 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죄를 짓고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실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축복받길 원하시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능력에 또 아름다운 풍성한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이스라엘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다 나도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계획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해왔고 나는 한 번도 그 언약을 깨트린 적이 없고 변함이 없었다. 너희가 실패한 거고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그 시내산 언약대로 일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공동체나 내 개인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힘이 없는 거 아닌가? 거의 무너져 가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눈앞에 놓인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역사 속에서 그 신실한 언약을 따라서 능력 있게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현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힘있게 풀어가고 이겨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보는 이 현실이 너희의 실패 때문이긴 하지만 나는 실패한 적 없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임재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다가올 미래의 계획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진동, 이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흔들림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게 된다. 온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초라한 현실이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재정 상태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희 성전 짓는 거 지금 못 도와주고 금으로 지금 기초공사부터 금으로 바르지 못하고 이게 아니다. 얼마든지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을 수 있고 온갖 진귀한 보석들로 꾸밀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큰가 화려한가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 단순히 세상 기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예표하는 진정한 성전,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참된 성전으로 회복시킬 그 유일하고 거룩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그걸 바라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망,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는 단순히 물질적인 어떠한 것,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막 초라하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하지만 곧 있으면은 이제 대박이 터진다, 주가가 더 오른다, 네가 투자한 그 기업이 막 난리가 난다, 로또에 당첨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지금 건축하는 초라한 성전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진정한 보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모든 민족의 보배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동시에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언약 백성의 진정한 영광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보화로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참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위로와 약속의 절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당시 귀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초라한 이 성전이 어떻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클 수 있을까? 이게 단순히 나중에 성전은 더 규모가 커질 거고 더 화려할 거고 나중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훨씬 더 확장될 거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해서 실현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러니까 다윗 왕궁의 절정 때, 솔로몬 왕국의 절정 때 이 세상에 나타났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보여주신 그 참된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그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그 성전을 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회복하게 된 그 영원한 성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영광의 때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영광의 때를 살고 있고 우리를 통해 이 약속이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의기소침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우리 가정의 현실, 내 인생의 현실, 우리 공동체 한국 교회 현실이 어떠하다 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것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회복하신 그 성전이 어떻게 잘 세워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내 안에 겸손함이 없음을, 우리 안에 사랑의 섬김이 없음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성전인 나와 성전인 우리의 초라함, 거룩함 없음, 사랑 없음으로 인해 아파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러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너희를 통해 온 세상의 보배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하신 약속을 주님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있게 기도하며 성전을 회복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 또 슬픔과 한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였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한계로 인해 절망하거나 한숨 짓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